할렐루야. 법이 아니야 밥이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법이 아니야 밥이야 시리즈의 제목은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먹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양식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상상하며 난 배부르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실체가 아닌 관념이 주는 착각입니다. 양식은 손으로 잡아 입에 넣고 맛을 보고 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화시킨 나머지 찌꺼기는 다 밖으로 내어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나의 양식을 손으로 잡아서 입에 넣고 씹어서 맛을 보고 삼켜서 소화시켰다면 나머지 단계는 당연히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상상하는 것은 모두 관념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먹는 것 사이의 차이는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봐오던 어떤 사람을 내가 실제로 만나 그 사람을 체험하는 것만큼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보고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먹고 있습니까?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굶어 죽습니다. 먹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만 하면서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먹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피골이 상처이 돼서 마른 뼈다귀가 되어 에스겔 골짜기에 다 버려지는 겁니다. 피골이 상처이 된 피골이 상처이 되어버렸으니까 얼굴과 몽뚱아리에 해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칠한 무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세레타 데바림 두 진겁한 열이라는 그 말씀, 언약의 말씀 10원, 그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믿어야 할까요? 세리와 창녀들은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었으나 예수님의 머리가 붙자 지켜야 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두 부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할 사람일까요? 지키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부류가 축복받아야 할 사람인가요? 당연히 지켜야 할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머리가 붙어져서 이것이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는 말의 진실입니다. 그 본체의 뜻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다 죽었으나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으로 먹어야 할 사람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성경서 특별히 여호와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이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는 등 인간과 관계를 맺는 엘로힘이 바로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자신을 만나야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타락해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여호와가 빠져버리고 엘로힘만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은 엘로힘만 나옵니다.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우리 앞에 등장하십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야곱의 식절 70인이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애굽서 대접받는 자유인들이었고 귀족의 부리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하여 그들의 가족은 왕족과 같은 생활을 누리는 혜택을 잊고 애굽에 이주한 것입니다. 요셉의 영향과 가뭄 가운데서 양식으로 인하여 엘로힘 종교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엘로힘을 믿지 아니하면 양식을 배고파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그런 환경과 조건에 쓰였습니다. 곡식을 얻으려고 요셉이 믿는 엘로힘 하나님 이 종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굽 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각지에서 몰려온 수많은 이방인들과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이 종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요셉이 죽은 후 바로가 자신이 엘로힘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요셉의 후손들을 은근히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셨던 그 여호와 엘로힘을 만나게 하시려고 출애굽시켜 광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엘로힘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네가 엘로힘처럼 되어 있잖아. 그러니 거기서 나와서 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엘로힘만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호와 엘로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 엘로힘의 섬김을 받는 것이요 여호와 엘로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목격하며 우리의 것으로 간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엘로힘이 되어 있으니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드리고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과 같은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엘로힘은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이며 계명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하나님이라 언약을 스스로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명을 지키고 라고 강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무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는 추방한다, 쫓겨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쫓아내시는 것이 저지요 심판뿐이라면 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서 가죽옷은 왜 입혀서 내보냈을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상징되는 그 가죽옷을 입혀서 왜 내보냈을까요? 아담과 이브는 혼자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만든 그 가죽옷을 입혀서 추방하신 이유는 진짜 여호와 엘로힘을 찾아 만나라고.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쫓겨남도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기회요, 축복입니다. 어느 오지나 산천이나 빈들이나 어디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우리가 함께 안 되면 그것이 어찌 저주요 심판이요 추방이 되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질이 바뀐 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 자신을 섬기지 말고 거기서 종살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신이나 달신 등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그럴 자격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어 만든 것들이었기에. 그러나 여기서 다른 신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켄 엘로임, 하나님처럼. 이라는 말은, 켄이란 말은 다른意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뱀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켄 엘로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지 말고 거기에 종살이 하지 말고 나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고 믿고 있고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다고 주님은 폭탄 선언을 해버리고 마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프레임 속에 한정시켜 만들어 버렸죠.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깨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 켄로임, 다른 하나님처럼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방 종교의 아폴로, 제우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은 신이나 조각품 신으로 자신을 대체하지 말라고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특이하게도 애언자가 한 명도 없었던 시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 시기를 우리는 바로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으며 성전 재건을 위해 많은 헌금을 기부했으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왔던 성전 기물들을 깨끗이 닦아서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종교는 주로 아스타로 종교로 신의 이름은 아우라 마즈다입니다. 아우라 마즈다를 섬기는 주로 아스타를 믿던 민족이 바로 페르시아 민족이며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그 종교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정을 베풉니다. 또한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나의 종 고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도 무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70년 전의 말이죠. 바벨론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킨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은혜를 끼친 존경받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고레스 왕의 뜻대로 섬기게 될까요? 당연히 자신들도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레스 왕의 뜻대로, 고레스 왕은 조로아스터교 아우라 마자를 섬기는 종교의 수장입니다. 그러니 그 종교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영어로 페르시아를 그 당시 헬라어로는 파리사이오스, 복수로는 파리사이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파리스, 파라시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은 파리사이오스 페르시아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요. 우리는 파리스야 라고 하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란 말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의 유래가 바로 페르시아 파리사이오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바로 페르시아가 믿던 조로아스터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히브리어 사전에서 바리새인의 정의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고 설명이 되지만 그 말이 만들어진 배경은 바로 파리사이오스, 파리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어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고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 순간 페르시아 종교로 세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신의 이름은 예전 그대로 엘로힘이지만요, 이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형적으로 말이죠. 물론 이 400년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애언자가 나왔겠지만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향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신 겁니다. 그 당시도 애언자 흉내내는 자들은 있었으나 엘레미야, 엘리야, 아모스, 이사야 같은 선자는 없었던 거죠. 400년 동안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도 흉내내는 외식하는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온몸으로 표현했던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400년 동안이요. 그저 선악으로 판단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선악 판단하는 끝판왕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광야 초기에 십계명을 주었을까요? 십계명을 계명으로 이해하는 순간 다시 종교로, 종살이로 돌아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나요? 십자가는 이꼴 명예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에게 쉽고 가볍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지 못하여 7날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법이 아니야 밥이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